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우리 성탄의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쁜 날 그렇게 말합니다. 기쁜 성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기쁨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기쁨이 어떻게 경험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 이 성탄의 마음을 회복하고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성탄의 자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첫 번째 성탄은 들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가 전해주었던 그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함께 가서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첫 번째 성탄의 그 감격이 사람들에게 체험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성탄의 기쁨, 성탄의 감격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해마다 맞이하게 되는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의 날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결단과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동행의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베들레헴으로 갔던 그 목자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 주목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들이 베들레헴을 찾아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은 이 목자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 말씀 속에는 목자들의 마음, 그 목자들의 마음의 자세가 표현되고 있어요. 목자들은 천사가 알려주었던 그 일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이 아닙니다. 이 목자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을 보려고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것과는 아주 다른 차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을 보려고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전자는 의심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목자들의 그 마음은 신앙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전해주었던 그 놀라운 소식을 목자들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가운데 경배했던 것이지요. 성탄절은 이렇게 의심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을 향했던 목자들의 그 행진은 의심의 행진이 아니고 믿음의 행진이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2021년 성탄절에는 믿음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그 말구유에 태어나신 아기를 경배하는 믿음의 행진을 하는 그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이 베들레헴까지 왔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목자들은 너무나 초라했던 그 마굿간,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의 흔히 있을 수 있었던 한 아기의 출생을 보고 또 의심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두고 왜 하필 이런 보잘것없는 좋은 구석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말구유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의심을 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히 천사들이 전해주었던 소리를 듣고 목자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왔을 겁니다. 그 아기에게서는 어쩌면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광채가 날지 몰라. 그 부모들은 천사들과 같을지도 몰라. 어쩌면 천사들이 그 아기를 둘러 지키고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다가 너무나 초라한 광경에 어쩌면 목자들은 맥이 빠져버렸을 수도 있었을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목자들은 전혀 그런 의심이 없습니다. 오직 확신을 가지고 찾아왔고 기쁨으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초라한 금 모양에 현혹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이 초라했던 그 금 모양 때문에 믿음을 내려놓고 의심에 휩싸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021년 성탄절인 오늘 만약 우리들도 이 목자의 심정이 되어서 성탄절에 우리들 눈으로 보기에 엄청나고 굉장한 사건을 지금 기대하신다면, 그렇게 아기 예수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은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오셨던 예수님, 그분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것, 크고 굉장한 것, 이런 것들만 좋아하게 된 현대인들인 우리들은 그 옛날 목자들이 되어서 초라한 이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간다면 그 초라함에 놀라서 실망하고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웅장하지만 그러나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평안한 일은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의 질서, 문명의 질서, 우리들 마음의 질서를 대체하시기 위해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주님의 모습으로 말 구유 그 안에 태어나셨다라는 진실입니다. 성탄절에는 바로 이 진실과 우리가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저 옛날 목자들이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겸손하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웅장하지만 그러나 어떤 기쁨도 어떤 평안도 주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삶의 질서들, 이 시대 문명의 질서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새롭게 채우고 싶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지요. 승리하신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주님을, 그 아기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말 그대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믿음으로 도약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초라한 그 아기 속에 감추어져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시고 우리가 목자들과 함께 그 말 구유까지 이르러서 우리의 마음속에 낮아지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만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겸손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로소 보여지게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믿음, 바로 이 겸손을 얻기 위해서 성탄절이 되면 우리들은 언제라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시 베들레헴으로, 그 베들레헴 말구유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까지 갔던 그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다음에는 천사가 아기 예수께 대해 전해 주었던 그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자들은 가난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마리아의 마음에 영원히 기억될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했던 바로 그 소식, 그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전해 주었던 이 소식은 마리아에게는 가장 귀한 선물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낳았던 그 아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성탄의 날에 우리들도 목자들이 되어서 베들레헴에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소박하고 가장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들 모두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순례의 길을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안락한 질서들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지난 한 해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우리의 삶이 힘겨웠습니다. 상처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소박하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간다면 이 마음 하나만으로도 주님께 드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숨김 없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위해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소박하고 진실한 그 마음의 고백을 가장 귀한 예물로, 가장 최상의 예물로 받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탄의 날에 우리들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성탄절에 서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이 부부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름다운 머리빗을 사주고 싶었고 그래서 차고 있던 시계를 저당 잡았다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시계줄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서로에게 선물을 주었는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준비했던 빗과 아내가 준비했던 시계줄은 쓸모없는 선물이 되고 말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마음이, 아내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서 그들에게는 비록 머리칼이 없고 비록 시계는 없었지만 그 머리빗과 그 시계줄이 가장 귀한 선물이 되었다 합니다. 가장 귀한 선물에는 가장 사랑하는 마음, 가장 생각해주는 마음이 꼭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헬리는 성탄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탄의 날 우리들에게도 아기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하는 마음, 이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바로 베들레헴을 찾아갔던 그 목자들이 마리아에게 남겨주었던 그 기쁜 소식과 함께 전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들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이 마음을 전하는 그런 성탄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이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자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곳에서 경배한 다음 전과 같이 자신의 양을 치던 자리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 말구유를 다녀간 후에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기다렸고 그들이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그 메시아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베들레헴으로 가기 전이나 갔다 온 후나 그들의 삶의 자리는 똑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부터 살아가야 될 그들의 삶의 자리도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목자들처럼 우리가 베들레헴 말구유 그 아기 예수 태어나신 것을 경배하고 그리고 기뻐한다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힘겨운 이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달라지면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달라지면 우리의 일터도 달라지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모든 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세계도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자들이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들은 두려움과 불평 대신에 찬송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환경과 조건은 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모심으로 그 베들레헴 말구에서 그 주님을 경배함으로 우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라지고 나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때부터 달라질 것이고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소망의 사람, 희망의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를 나서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땅으로 임하신 그 아기 예수의 기쁜 소식이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뵙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말구유에 태어나심으로 목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 옛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여전히 소망이 필요하고 여전히 기쁨이 필요한 우리들을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그 주님,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그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2021년 성탄절에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영신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